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자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닌 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이 부활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 늙어 결국 죽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가오는 노화를 좀 막아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철마다 먹으면서 조금 더 길게 인생을 살려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죽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늙음의 손길은 우리의 뺨에서 아름다움을 훔쳐가고 걸음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명철했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욕구들을 하나둘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가장 피하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이 풀 수 없었던 그 숙제, 죽음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자 또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의 교리에 초석을 세웠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영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함께 복음사에게 동력했던 12 제자들, 그들이 증거했던 설교를 소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12 제자 가운데 탈락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남은 11 제자들이 다시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죠. 그때 누가 뽑히는가 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제자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대열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였던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사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메신저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교리는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다시 육신과 결합하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육신은 다시 새로운 육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불멸하게 되고 육신도 불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부활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단락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부활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장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화장장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친을, 여러분의 모친을 매장이 아니라 화장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들은 다 우리 주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그 어떤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순간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살아나고 또 그 당시 살아있는 인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결단코 어렵거나 기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부활을 못 믿을 일로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부활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때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활의 때를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때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가루가 되어서 산과 들로 뿌려진 사람들에게는 귀가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에도 동일하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1시간 된 것이 아니라 10분 전이 아니라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살아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 겁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죽은 나사로의 몸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죽음의 자리에 직면했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인생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이 부활할 때 아담도 살아날 것이고 노아도 살아날 것이고 므낫세 왕이 톱으로 죽였던 이사야도 온전한 몸을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도 살아날 것이고 바울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살아나서 만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대클라이막스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만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부활 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부활의 날에는 세 가지 소리, 세 가지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첫 번째 소리는 주님의 호령 소리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할 것입니다. 죽은 자여 다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자, 둘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이 천사들 모두 집합시켜요. 자, 그래서 부활한 인간들 중에서 염소와 양을 나눈 다음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성에 들어가게 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진군하라는 신호로 들릴 것이고, 심판을 선고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라는 신호로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두 대상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진군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지옥으로 가라는 신호로 들릴 것입니다.
이 소리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역사가 종결되면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바라고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한 종류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 부활하지만 한쪽은 생명의 부활 앞에,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설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이란 예수를 주로 믿은 신자에게 해당하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 앞에 서는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부활로 영원히 불에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두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던져서 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인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권고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로 꼭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쪽은 생명의 부활 앞에,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받아들인 일, 그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앞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어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도덕적 선함으로, 윤리적 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다.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진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가 선인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조주를 거역해요. 창조 질서를 부인해요. 그것이 악입니다. 그 악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심판의 부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명확합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 앞에 서는 것이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 앞에 서는 자는 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앞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안타깝지만 심판의 부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내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복음을 거절했다가, 예수님을 거절했다가 사망 앞에 직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능력이 없어도 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종말을 향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날의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유의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경향을 따르려고 하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저 부활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성실한 인도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행여 깊은 시험 가운데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초월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년 다시 부활절을 맞이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이 부활절을 맞고 또 이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